주신 성경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있는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리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라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아멘. 믿음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 우리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더욱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귀한 모습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민수기 23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방랑 생활을 겪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마는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큰 아픔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단강 근처 초장이 널려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 40년을 시내 광야에서만 보내다가 40년 만에 행진이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발걸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시내 광야 생활은 매일같이 형제의 죽음과 부모의 죽음 그리고 갖가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놓고 피할 수 없는 불신앙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다가 40년 만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광야를 출발해서 모압으로 행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40년 만에 밟아보는 새로운 땅, 40년 만에 해방되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의 꿈이 실현되는 감격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시내 광야에 우리를 40년 동안을 가두어 놓았는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게 되지만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셨으며 그곳 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을 하나 보게 됩니다. 모압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는 것을 알게 되자 대책을 세웁니다. 우선 군대를 점검합니다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막아낼 도리는 없었던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종교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당시 시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람 선지자를 찾아서 특별 제단을 쌓음으로 이 난국을 풀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장군들을 뽑아서 예물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직서를 하나 보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때 왕의 직서를 받은 발람 선지자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복을 빌고 저주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말할 뿐 말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발람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자 기도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자이니 저주하지 말고 발람 너는 발락에게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발락 왕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시 돌아온 장군들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은 발락은 직서를 다시 보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러한 왕의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은과 금이 집 앞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벼슬을 주겠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겠다 라고 회유해 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더구나 당시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때입니다. 일개 무명 시골 선지자쯤은 파리 목숨처럼 취급되는 시대였기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에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몰두하며 살아가는 발람 선지자, 돈의 유혹이나 권력의 회유에 아랑곳 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발람 선지자, 언제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귀를 기울이는 발람 선지자, 자신의 유익이나 행복보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목적을 두는 발람 선지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이러한 사명적인 선지자나 신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빛이 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돈이나 명예에 끌려가지 않는 목사나 신자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발하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패와 타락과 썩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터지는 사건에 언제나 끼어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바른 사람입니다. 다시 발람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같은 행동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왕의 부탁을 받고 발람 선지자는 밤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너는 발락 왕에게 가되 내 말만 들어라 하시면서 발람을 발락에게로 보냅니다. 발람이 왕궁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발락 왕은 모압의 외곽 지역인 아르논 강가에 와서까지 기다리며 영접을 했고 발락 왕은 그 자리에서 다시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종의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그는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22장 38절에 내가 오기는 했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축복해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산 위에 제단을 쌓게 하고 7개의 상을 차려놓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발람 선지자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발락은 두 번째 제사상을 차리며 저주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번에도 발람 선지자는 저주하라고 하는 발락 왕의 명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자 발락 왕은 화가 났고 드디어 발람 선지자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발람 선지자는 왕궁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의 대결은 끝이 나고 결국 모압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의 마음 자세를 살펴봅니다. 발락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마음을 움직였던 게 누구일까요? 그것은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는 마음이란 가능하면 남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저주하는,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발락을 움직였던 그 영이 오늘도 한국 교회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악한 영은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회방을 합니다. 자꾸 서로가 넘어지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연합되거나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위협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감동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발락 왕은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내가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악한 영의 세력에 조정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거나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인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악한 생각 등의 악한 영이 발락을 끌고 다니며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며 생명이며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싸움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발락이냐 발람이냐라고 하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발람 선지자 앞에는 부귀영화, 권력 출세 등 사람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사로잡혔기에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을 거슬리는 제안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권위입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의 뜻과 구별된 영적인 생활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신령함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곧게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이 지저분해지고 썩은 냄새가 풍깁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썩은 세상을 보고 썩었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도움, 영적인 충만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에 이끌리는 영주도적이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발람과 발락을 봅니다. 물론 발락 왕도 신앙적이었고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경내에 들어왔을 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 제단을 쌓게 하고 기도회를 가졌으니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발락의 제단, 발락의 예배, 발락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신앙이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특별 제단을 쌓는 것입니까? 발락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의 컨디션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요구한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축복하고 저들을 위해서는 저주하시오. 여러분, 누가 참된 기독교인입니까? 나 말고는 모두가 못 살아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형편없어야 하고 나는 무조건 복받아야 되는 걸까요? 비록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유익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잘 사는 길을 원하시는 거 아니고 옳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셨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가 존재함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십시다. 발람 선지자가 목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에 서고 다른 이들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그러한 발람의 모습,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